영적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를 만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 주님의 기준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질병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아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신앙생활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 믿다 보면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면 좋은데 이 부유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더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또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첫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우리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맞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여 주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그 궁핍함과 환난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궁핍하고 그리고 환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환난과 곤고가 끝이 아니라 너희는 실상은 정말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참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만 잘났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까지 주님께서 명하고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자신들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비방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칭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환난과 궁핍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이 현재 터키 티르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 지금도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즈미르라는 이 큰 도시에 당시에 한 20만 명이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향료가 발달되어 가지고요, 수출을 참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과학도 의술도 예술도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리고 부유하게 살았는지, 이 도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큰 도시 중에 로마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입찰하는 것처럼 그 도시들이 그렇게 로마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행정국에서는 그렇게, 이 로마 황실에서는 그렇게 다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잘 지을 수 있고 정말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유함이 탄탄한 그런 곳에 허락을 하는 거죠. 이 서머나 지역이, 이 서머나 도시가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정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도시고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이 로마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게 하냐면,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나와서 황제를 숭배하면 증명서를 주겠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협동조합과 같은 길드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그 증명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증명서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365일 중에 딱 한 번도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황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루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 궁핍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에 궁핍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토스. 제가 신대원 때 이 피토스라는, 궁핍이라는 단어가 안 외워지니까 피토스, 피를 토할 정도로 힘들구나, 피토스,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으니까. 여러분, 궁핍이라는 것은요, 이 구걸할 정도로 지금 힘든 일이에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환난은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 슬리프시스, 이것도 단어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을까요? 슬리퍼를 신어서 환난을 당했나? 이런 식으로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큰 돌이 있잖아요. 큰 돌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짓눌러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부르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당시의 서머나 성도들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당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정말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차원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부유한 거는요, 다른 차원도 다 부유한 것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돈만 가졌으면 부유합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모두가 함께 부유한, 다른 차원들도 함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화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돈은 여러 가지 부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소유의 형태를 띠는 것들은 모두 부에 해당됩니다.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건강도 부에 속할 수 있고, 사랑도, 단란한 가정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부의 한 형태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양의 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화폐만 가지고 부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이 가진 사람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적은 사람도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너희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부의 기준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다 가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차원의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상은 다르게 살아가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참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으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공고가 일어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힘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참 부유한 자다. 너희 환난 당하고 그리고 궁핍이 있지만 정말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위로를 주셔요.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그 위로는 바로 환난이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은 길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결코 성도의 삶 앞에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숨기지 않으세요. 그냥 다 안심시키려고 주님이 괜찮아, 너희 앞에는 다 편안해, 이런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 검사를 다 받고 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자신이 듣고 싶은 거 말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는 거 좀 안 알려줘도 되는데 괜히 또 의사 선생님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 그래서 다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의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환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50년 이후에는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 교부가요 정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이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이라는 말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일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10일, 딱 10일인가? 1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일의 원어의 뜻은요 짧은 기간, 준비된 기간, 정해진 기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 준비된 기간이라는, 그 준비된 기간에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준비된 기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기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해놓은 시간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갈 때 군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군인들에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해주잖아요. 거꾸로 걸어놓아도 시계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한테 그 판문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늦게 들어와도 일찍 나가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막 저녁식을 거기 앞에서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그들은 막 10년 15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이요? 18개월 18개월 동안 끝까지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그 시간이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은 정해놓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십니까? 한순간은 인생의 연속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끝이 날까? 끝을 내주실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은 정해놓았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사 신실하시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이 끝이 있다는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환난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끝이 있다고 하는데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환난의 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정말 부유한 교회였고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 수고한 교회 하나님이 좀 칭찬해 주셔서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라고 좀 말씀하여 주시면 참 좋은데, 편안하게 쉬어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니, 힘든 사람에게 또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 주님 주신 자리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로마의 도시 중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폼페이 도시에 이 화산이 폭발해서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화산재가 다 날라와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이 이 화산재에 그냥 다 죽었던, 그래서 이 도시가 멈춘 이 폼페이 도시가 있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전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시전에 가보면 이 프레드릭 레이턴이라는 이 미술가가 충성이라는 작품을 그려놨는데, 이 충성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저는 이 충성이라는 작품에 이 병사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상으로 이 충성을 다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사는요,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싸움을 잘할 수 있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아주 거대한 전사처럼 그려놓았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 황실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이라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할 때 어떤 사람들은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면 국가의 충성, 큰 일에 충성, 우리 사람들은요, 충성하면 큰 일만 충성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은요, 크고 작든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만남의 자리를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 크든 작든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부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나라를 구한 인물이 아닙니다. 양들을 치는데요, 양들 가운데 사자가 양을 잡아가고 곰이 양을 잡아갈 때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작은 일부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면류관을 주듯이 우리의 인생에 그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의 역사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매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가 있었습니다. 패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후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이 병사들이 슬금슬금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짐을 한 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병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 물건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이제 매번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병사, 그 자기 짐을 맡긴 그 병사에게 그 물건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병사가 그것을 잘 지켜낸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금덩어리를 다 주면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킨 자에게 보상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크든지 작든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낼 때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안에 있었지만은 다시 합당한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은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아직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 지켜나가는 자에게 너희가 참 부유한 자다라고 선포하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실로 영적 부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주셨으니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로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부유한 자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는 59주년 우리 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고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건물, 성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모두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배들의 그 모습들 아닐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명의 성도님들이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건축하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꿈꾸며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참 부유한 자다,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 근처에 이야기 들어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구어낸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시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100년 동안 건축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름답게 건축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구역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자치기관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 주님 칭찬을 받는 그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부유한 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준 그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